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읽은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지역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주시기를 강청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이 딱한 여인에게 관심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을 설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이 여인도 끈질기게 딸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 하지 않았던 이 모욕적인 말로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과 태도를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아마 본문을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궁금증이 생길 찰나에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모욕적인 예수님의 발언에 이렇게 되받아치죠.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개라고 하셔도 좋으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딸을 살리려는 이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해피엔딩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렬하고 감동적인 줄거리 때문인지 본문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간절한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기억 남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면 이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을 확장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면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까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전하려는 1차적인 교훈은 사실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익숙한 성경 이야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진짜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본문 자체를 집중해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시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좀 먼 길을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은 잠시 제쳐두시고 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통용되던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루이 14세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이 당시 국가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죠. 왕 자신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실 이 말은 루이 14세가 남긴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말의 내용인즉 왕이 나라라는 것이죠. 왕이 곧 국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민주주의가 상식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볼 때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대단히 희귀한 사상이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편 인류의 생각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인류는 대체로 왕을 나라 그 자체로 여겨왔습니다. 왕이 나라의 핵심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나라라는 표현에도 이런 의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자면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외치면서 준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없는 나라가 저 멀리에서 이렇게 통째로 실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천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전한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천국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 새 왕과 새 나라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볼 때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임하시는 천국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왕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 좋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왕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것을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권은 왕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천국 왕이시라고 했으니 주권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증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토도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이 남았습니다. 바로 국민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백성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줄기차게 말하는 한편 이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또한 줄기차게 교훈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이란 이제 우리 교회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구원받아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전에 이해하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보이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8가지 복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것이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자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복 받는 비결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포함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전후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전하던 사건이 겹쳐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계명을 받아왔고 또 산 위에서 계명의 말씀을 전했고 갱신했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 이 산상수훈을 베풀고 계십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두 말씀의 내용 자체가 아주 유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대부분은 십계명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십계명의 기능과 같은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한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곧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 전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에 관한 교훈은 마태복음 전반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꾸준하게 반면교사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의 샘플로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뿐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등 몇몇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 시간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과 겸상하시느냐부터 시작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씌었다느니,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게 한다느니, 성경 한 장 한 장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며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을 배척하는 자는 당연히 그 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죠. 즉 바리새인들은 천국 왕을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천국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끝없이 책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적절한 책망들을 통해 왜 그들이 천국 백성이 아닌가를 교훈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직전인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천국 백성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어주리라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유로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맥락 뒤에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의 등장이 이런 맥락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천국 백성에 합당치 않은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면,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기준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려면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1대1로 비교해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물론 비교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시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차이점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그리고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인즉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있죠. 그리고 대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 포인트로 정리될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이 본문에 인용되어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했다고 합니다. 외식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사람의 말입니다. 즉 저들이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살피느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액세서리 신앙, 액세서리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액세서리라는 것은 화려하고 비쌉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비싸고 더 화려한 장신구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을 내었고 말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성경 중심 문화 속에서 자신의 교양을 빛내줄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 목걸이의 길이를 느리듯이 기도 시간의 길이를 느렸습니다. 그리고 보석에 광을 내는 것처럼 율법 지식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자신들을 정죄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왜곡시키고 어그러뜨렸습니다. 사람이 액세서리에 맞추지 않고 액세서리를 사람에 맞추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은 말씀이 보여주는 천국 왕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천국 왕의 표적들을 저들은 애써 왜곡하고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적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씌웠다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을 귀신의 능력과 귀신의 표라고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저들은 스스로 천국 시민권을 시원하게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천국 왕과 천국 자체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면에 있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역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한 천국 왕의 평가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오직 이 여인의 믿음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유는 간절함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 앞서 살펴보았던 액세서리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입니다. 곧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진짜라고 여기는 믿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말씀을 보면 여인은 자기 딸 고쳐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지식의 분량만을 논하자면 이 여인은 바리새인에게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적어도 알고 있는 그 짧은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액세서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먹는데 말씀을 써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진실했다는 것을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참되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태도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큰 모욕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으로서의 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상으로는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을 돌보셔야지 다른 나라 백성을 돌보실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민 우선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것은 물론 모욕적인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미상 틀린 말은 아니죠. 여인은 어찌되었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 모욕적인 말을 개의치 않은 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눈앞에 예수님이 말씀에 예언된 천국 왕이심을 진짜로 믿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천국 왕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 모욕을 개의치 않는 태도 그 자체가 이 여인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직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직전에 교회 마당에서 온 교우들이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들어오는 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 밑에 노란 종이 쪽지가 하나가 팔락인다고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것이 5만 원짜리 지폐인지 아니면 노란색 종이 쓰레기인지 긴가민가 합니다. 과연 버스 밑으로 기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한 믿음으로는 결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온 교우들이 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버스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하죠. 그가 그 종이 쪼가리가 5만 원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인했거나 혹은 100%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게라 불림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눈앞에 계신 저 예수 선생님이 비록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에 씌었다고 비난하지만 그 예수 선생님이 천국 왕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시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천국 왕의 은혜를 얻는 일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왕이심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 백성의 조건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받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왕을 바르게 알아보게 하고 그 왕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본문은 직접적으로 이 이방 여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천국의 왕께서는 이 여인을 천국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셔야 할 떡을,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셔야 할 떡을 이 이방 여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방금 전에 이방인에게는 안 된다 하고 지금 이방인에게 떡을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줄 떡을 이방 여인에게 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지금 변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이 말씀을 참되게 믿음을 증명하였을 때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인가 하면 믿음인데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로 익숙한 어린이 찬송 가사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아주 뻔하고도 익숙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추상적인 믿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수치화하여서 기계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바리새인의 믿음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되 사람의 말로 믿는가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리스도를 장신구들 중에 하나로 여기느냐 혹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모실 나의 충성받으실 왕으로 여기느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가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가가 천국 왕께 반역과 충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안과 밖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본문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선은 저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성도들, 이 예루살렘의 참 성도들처럼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진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충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은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천국 왕을 모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장신구라고 고백합니까? 혹은 우리의 충성받으실 왕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이 대답의 차이는 단순히 신앙의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을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이 차이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가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가의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으시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복음을 들으시되 설교를 들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로써 바리새인의 신앙을 물리치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이방 여인과 같이 손해를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권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로부터 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화답하며 찬송가 201장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